예언자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하는 그 시대는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나라가 아주 크게 번영했어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같은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세월 같았지만 속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외세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이런 단어를 보게 돼요. 외세를 의지한다고 하는 단어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는 안 하고 에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나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나 그 다른 나라와 자꾸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소국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인생은, 국가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오늘 나 인생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망각하고 내 방법으로 에집트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오늘 여기 뭐예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 맺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셔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 정치 지도자들은 다 썩어버렸다. 종교 지도자들도 썩어버렸다. 백성들까지 다 타락했다.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4장 6절,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도 항상 이 말씀 인용하는 거지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앞줄만 읽읍시다. 시작.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우리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할 만큼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망한 사람한테 주님은 막 뛰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안수를 하게 되면 막 발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부도 났고 다 망했고 다 병들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막 외치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네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언적인 행동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내가 주님의 감동을 받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지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다 끌려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사촌의 땅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촌의 땅을 사는 거예요.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왕 그리고 고위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향하여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땅을 사면 이놈 나쁜 놈 아니에요? 선동해놓고 망한다고 해놓고 저는 땅 사네, 땅 투기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너희들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언적인 행동으로 그 사촌의 땅을 계약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정말 얄팍한 성경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호세아 예언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아주 개 같은 여자예요. 자꾸 딴 남자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가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 부부 결혼 광고 나왔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꾸 나가봐. 이거 미치는 거예요. 옛날에 신내동은 다 논과 밭입니다. 띄엄띄엄 집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기도를 그 당시에 많이 해서 20대 때에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전도사님 우리 며느리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봄만 되면 나가요 집을. 그리고 가을 되면 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없어요? 가을에 무슨 냄새 나면 며느리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고. 전어. 그 당시 뭐 전어도 잘 모를 때인데 또 돌아와요. 그걸 매년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참 착하기도 해요. 그죠? 아들도 착해요. 그 며느리 돌아오기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또 전도사가 또 뭐 별 수 있어요?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호세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주님이 결혼하라고 했는데 자꾸 나갑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했던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 부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다. 근데 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의 아내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나오죠? 주님은 나의 신랑, 교회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부관계 같이 사랑하는 관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짝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다른 데 가요. 점 보러 가요. 사주팔자 보러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자꾸 나갑니다. 그리고 찾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몸값 주고 찾아와요. 그러니 집 나간 마누라 찾아오는 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때 예언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깊이 깨닫는 거예요. 분노, 좌절, 그러면서 또 뭐가 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수백 가지 마음이 교차해 나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이구나. 허탄한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집 사람한테 교인들이 참 아름다우세요, 미인이세라는 말은 안 해요. 참 덕스럽게 생기셨어요. 뭐 그런 말들은 많이 하시죠. 은혜롭게 생기셨어요. 나 다 알아요. 그럼 내가 뭐 눈을 볼 줄 몰라서 내 눈이 뭐 덕스러운 거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정윤이가 이쁘고 고현정이가 이쁜 거 알아요. 김태가 이쁜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종은, 주의 종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결혼하라고 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허리 날씬한 여자, 엉덩이 톡 튀어나온 여자, 이쁘지요. 근데 엉덩이 튀어나오면요 디스크가 많아. 다 이 세상은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또 얼굴 이쁘다고 하면요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이수경 집사님 보세요. 자기 공주래요. 근데 공주병이 오겠더니 아니래. 자기 공주병이 아니고 공주 자체래. 내가 이런 거 발라야 되겠어? 그 여자 쫓아다니는 남자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은 크림 사줘야 되지요. 나는 이런 거 뭐 없어. 어느 날 이수경 집사님하고 그 동생 이미라하고 같이 이제 시내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걸어가는데 이수경 집사 그러더라고요. 아우 나 저 갖고 싶어 그랬어요. 그들이 동생 이미라가 딱 한마디를 거절합니다. 입 다물어. 공주병 도졌네. 그랬더니 나는 공주야. 공주병이 아니야. 내 얼굴에 내가 이런 거 발라야 되겠어? 우리 그렇게 다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나한테 화장품 뭐 사달라, 뭐 명품 사달라 한 적이 없어요. 아무거나 발라도 언제나 기름지고 언제나 빛나고 덕스러워요. 나이 60이 다 되면요 목에 주름 생겨요. 목이 뭐 가느다란해서 이쁜 사슴이요. 웃기지 말아요. 쭈글쭈글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탄탄해요. 목주름 없애려고 뭐 성형외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고요. 다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길 가다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쫓아갔어요. 근데 그 여자는 예수를 모르고 교회도 몰라요. 그냥 전도사 그 남자가 쫓아오니까
그냥 결혼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골 원천인가 화천 전도사로 취임했는데 여자가 살 수 있겠어요? 신앙 없는 여자가.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집을 나가다가 시외버스 타고서 오다가 워커힐 이 동서울터미널까지 와야 되잖아요. 저 원천 화천에서 오다 보면 막 토해가지고 더 이상 못 내리고 못 가고 중간에서 내려서 그제서야 전화하면 그 원천 화천에서 또 남편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제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고통을. 내가 그랬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전부터 주님의 섭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배필을 만나야지. 누구는 쌍꺼풀 호박눈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냐. 주님이 하라고 한 걸 하는 거다. 오늘은 또 이상하게 지금 설교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냥 간 김에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지금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작은 누나가 그래요. 야, 희서야, 너 결혼해야지. 아, 그러면 순복음교회 조장인데 좀 기도 좀 많이 해봐. 배필 위에서. 그래, 알았어. 우리 작은 누나가 참 순진해. 또 일주일을 기도하고서 다음 주에 만났는데 누나 집에 이제 돈 타러 가잖아요. 용돈 타러. 그랬더니 얘 배필 있단다. 배필 있대. 누군데? 왕은숙. 아, 말고 딴 거. 아, 알았어. 내가 화를 또 내니까 동생이 화를 내면 또 누나는 또 꼼짝 못 하잖아. 근데 다시 또 가면은 얘 이때 누군데? 왕은숙만 생각하면 여드름이 막 딸기같이 매달려 있어요. 앵두자두같이. 앵두 같은 입술이 아니에요. 앵두가 그냥 여기 매달리고 왕여드름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미친 듯이 독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똥물이 올라올 정도로 금식을 하고 여드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얼굴 트러블 있습니까? 일주일 금식하세요. 똥물이 올라오도록 여드름 사라집니다. 그리고 빛나는 얼굴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믿을 건 없지요, 사실은. 아무쪼록 1장부터 3장까지가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가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4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음란에 빠졌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 많이 맺으면 이 나라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호세아에게 절절히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관계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예언서에도 많이 나타나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혼, 결혼, 간음, 불화, 회복이라고 하는 이 5단계로 예언서에는 계속해서 되풀이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이단 사이비 집단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이 나한테 와서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해요. 목사님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이단 사이비까지 이 얘기를 많이 인용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이 호세아 4장은 4개의 단원으로 나눠졌어요. 1절부터 5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0절이 지식을 버린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유다의 행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호세아 4장 6절에서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써 있지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라나지를 않아요. 입만 까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말만 늘어났어요.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지식을 버리고 우리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크게 주장하고 큰 소리 내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오늘 호세아 4장에서 질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현대인들은 지식이 홍수 속에 살아가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다 우리 쳐보세요. 특별히 구글에서 미란다 커라고 하는 여자를 쳐봅시다. 이 여자가 운동화 광고를 하는데 너무 이뻐요. 난 텔레비를 어쩌다 한번 봤는데 나는 이게 광고인지 영화인지를 몰랐어. 이 여자가 막 뛰어서 집으로 들어오더니 우통을 막 벗어붙이면서 막 들어가서 샤워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다가 운동화를 그제서야 벗어서 바깥에 내놔요. 그러면서 어느 회사 운동화 너무 가벼워서 안 신는 줄 알았대. 이야, 미란다 커가 이렇게 멋있을까? 그래서 미란다 커를 쳤더니요 순간에 몇백 몇십만 건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검색하고 하면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옳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많이 검색하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또 다시 통계를 내야 돼요. 지난 5,000년, 6,000년의 역사의 지식보다 지난 50년의 지식의 양이 더 많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파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가 얘기했건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랬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레위기 6장 26절에 보게 되면 개인의 속죄의 제물을 드려진 다음에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갖다 내다 팔겠죠, 몰래. 제사가 많아질수록 제물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이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어요. 제물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법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똑같이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8절에서 이것이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 4장 8절의 말씀을.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예, 제물을 먹고 저희의 마음의 죄악,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랬어요. 미가서 3장 10절부터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제 보세요. 정치인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돈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가르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고 예언자라는 것들이 전부 다 돈 주고 선물 잘 주는 사람한테 특별히 예언한다고 그러고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미가서에서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오늘 미가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뭐예요? 교인들이 박수 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집어쳐버려요. 교인들이 통성기도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목사가 완전히 버라이어티 쇼 하듯이 찬양 중심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래서 자기가 강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장악을 하고 목사가 무슨 강론 강의하듯이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사라지니까 한국 교회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망우리 그린벨트 앞에 주택 하나 없고 공원만 있는 이곳에 우리 교회는 살아서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10수년 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년 내에 주여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배후에
무능하고 의식 없는 선장과 선원들이 있더라는 거죠. 소위 마르도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무장이나 거기 객실의 승무원들은 장렬하게 승객들을 구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배후에 계속 조사해 갔더니 특정 종교 집단이 있더라는 거죠. 그 특정 종교 집단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그 전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고 타살된 사건에 연루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위 교주격에 속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순교하겠다고 어느 특정 장소로 모이는 장면을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유명한 연예인 또 학벌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지금 자기들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장면이 지금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왜 이단에 빠져요? 강한 열등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져도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의 반로가, 잠재의식의 반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나만 구원받는다, 나만 14만 4천이 된다, 나만 12지파 기둥이 된다, 나는 너와 다르게 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갖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단에 빠져요. 뭔가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단 집단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파괴해라, 담임 목사를 공격해라, 장로를 공격해라, 그리고 이간질을 시켜라, 그리고 큰 소리 쳐라, 개망신 줘라.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전부 다 파편적 지식으로 배워가지고서 써먹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로 그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파편적 지식을 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만이 그 열등감 속에서 보상심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보상심리가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편파적인, 그리고 편향적인, 그리고 자의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가 무엇에 가치를 두셨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것만 알았어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판단, 정죄, 분리가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판단, 정죄, 분열, 분노,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열시켜서 나가는 거지요. 지식이 없어서 미혹시키는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의 대표에게 검찰이 출두하라고 했더니 잠적을 했어요. 아들들에게 출두하라고 했더니 잠적을 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생에,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견딜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지시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려고 피하러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만 빠지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10명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영생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가장 핍박이 큰 예루살렘의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쁜 소식을 본부로 알립니다. 예루살렘에 알렸을 때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어머니가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사장이 뭡니까? 침몰하는 가정과 회사와 또 무너져가는 교회를 같이 침몰해 죽는 거지, 도망가서 가출해서 서울역 가서 노숙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가정이 같이 망할 때 같이 죽으면 죽었지 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송한 얘기지만 노숙자들, 서울역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뭡니까? 도피성이에요.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빨리 감옥 갈 거면 빨리 감옥 가는 게 낫지, 가서 가야지. 영원히 도망가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비닐하우스 교회에 딱 가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나는 이 교회 떠나지 않겠다고.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선포했어요. 얼마나 참 35살 때 철없는 얘기같이 보이겠지만, 그리고 정말 철거당했을 때 갈 데가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교인들 데리고 왕십리에 왔어요. 그런데 그 왕십리에서 예배당을 얻으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요. 비닐하우스 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최악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장로도 도망갑니다. 집사도 도망갑니다. 헌금하기로 나에게 약속하고 밤에 전화했어요. 5천만 원 내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갑니다. 이사 갑니다. 핑계들은 많아요. 나는 그것을 지난 20몇 년간 봐왔기 때문에 배신감도 안 느껴요. 나는 후회하지도 않아요. 나는 과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멘도 안 해. 못 알아들었어요? 후회하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지 마세요. 너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내가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주 헤어져라, 야. 여러분, 그런 후회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당신하고 만났더니 참 힘드네. 그냥 후회는 안 해. 그리고 가서 몰래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저놈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도 상대 앞에서 후회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그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욕은 해도. 멋있는 목사 아니에요? 욕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그러나 회개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렇게 지키고 왔더니 주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잖아요. 내가 죽도록 공황장애 교통사고로 극한 우울증이 와요. 나는 우울증이, 자살하고 싶은 것이 우울증인 줄 알았더니 화나는 거, 숨이 안 쉬어지는 것도 우울증이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나를 안 내쫓았어요.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를 담임 목사로 존중해줬고 저를 믿어줬고 밀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든든한 교회가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배당을 건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당 건물에 집착을 합니다. 1000년, 500년 갈 건물을 짓겠다고 그래요. 미친 소리입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인용해서 나의 성을 짓는 거고 나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오늘 그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벌에 속하는 사람은 도망갔어요. 피해 있어요. 언젠가는 나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업이 무너져도 그 사업가 무너지겠다. 충성한 그 직원들과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과 함께 내가 감사를 나누겠다고 하면서 깨끗하게 끝내야지 도망 다니는 거 아닙니다. 회사를 돈을 횡령해 먹고 그리고 치사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가 어려워지면 차라리 해산 선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지, 더 큰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다른 교회 전근 간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교회입니까? 목사는 교회와 같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로가 뭐예요? 교회와 죽는 거예요. 집사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권사 장로는 교회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직책은 뭔지 아세요? 끝까지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담임 목사 절대 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영은 영적인 영도 되지만 나의 지시와 명령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병든 가운데 나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왜? 네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 누구 도망가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누구 평안한 마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나는 이 교회에 끝까지 이 비닐하우스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참으로 귀한 분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보에다가 이제 서울시, 구리시, 각 도시의 항공사진을 집어넣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옥탑방에 사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 나오게 하세요. 지하방에 사는 분에게 이 큰 건물 주인도 나오게 해주세요. 롯데백화점 사장도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주보에. 검단산 밑에 사는 사람, 예봉산 밑에 사는 사람들, 운길산 밑에 사는 사람들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법정에 가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이 핍박할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말립니다. 이제 이곳으로 가시면 잡히십니다. 고난받으십니다. 죽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간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언적인 행동을 했어요. 자기들의 몸을 묶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을 위하여 로마로 가야 되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진정으로 성령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의 돈을 빼먹어요? 자기 좋은 차를 사요? 자기의 좋은 땅을 삽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줍니까? 미친놈이고요. 사입입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교단에 이름을 걸어서도 그건 사이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도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에 속하는 거예요. 야, 이런 데는 아멘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정말 파편적 지식을 가진 교인들이고 정말 지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요?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 지역에 건물을 짓거나 특정 지역을 성역화시키거나 그런 것 없었어요. 그냥 끝없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집착하지 않았어요. 땅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살아남을 땅이라고 해서 박태선 신앙촌을 시작해서 문선명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수많은 집단들은 뭘 하지요? 땅을 삽니다. 신천지 집단은 계룡시 주변에 70만 평을 산다고 해서 계룡시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요새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거 불화받아서 거기서 한국의 육해공군 젊은 엘리트들을 자기들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면 한국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그곳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월호 배후 세력도 뭐예요? 특정한 지역의 땅을 삽니다. 거기까지도 좋다고 해요.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유용하고 배임해서 자기 아들들 딸들에게 그리고 줍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단순합니까?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신도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크게 미혹된 거냔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예배당 건물을 줄 겁니다. 특정한 땅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집 문서, 그 흔해 빠진 사골세, 전세 문서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에요. 교회가 많은 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 예배 드릴 만한 땅, 자기 교회 교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부동산만 가지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땅을 자꾸 예배당을 500년 1000년 가게 짓자고 하는 거 미친 목사입니다. 구약적 사고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이 건물 줘서 학교에 기부했어요. 땅, 우리 재산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재산 싸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줄 일도 없고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닥은 들떴어요. 헌금 좀 하세요. 들떠가지고 자꾸 울려. 여기가 여기 어디 돌 붙인 게 어디 있어요? 바닥 위에는 다 종이 붙였고 싸구려 붙였습니다. 비만 피하면 돼요. 더위만 피하면 됩니다. 추위만 피하면 됩니다. 설교 잘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크게 외칩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오늘 누가복음 9장 53절이나 누가복음 18장 31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고난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저 영생 복락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당연히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큰 환난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려면 더 큰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 아니에요. 숨는 거 아닙니다. 어느 사이비 집단의 지도자와 같이 숨고 피하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자기 사유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면서 계속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세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강조용법이죠.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범죄하거든 다리를 잘라라. 완전히 외팔이 외눈이 외다리 인생이 돼도 장인이 돼도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거다. 이 세상은 기껏 해봐야 7, 80이고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란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단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에, 이 땅의 권력에 과도하게 물질에 집착한다고 한다면, 그게 목사일지라도, 큰 교회 목사일지라도, 그가 박사기를 땄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존경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입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 다 놓고 갑니다. 이따 1시에 전미수 성도님 친정아버지 장례 예배가 있는데, 친정아버지께서 언젠가 좀 심하게 아프셨더니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통장 비밀번호는 뭐뭐뭐다. 다시 나으니까 그거 다시 가져와라 그러더래요. 이미 손자는 다 외웠는데 뭐.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집 사람한테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아라. 절대로 부정을 하지 말아라. 저도 제 아내한테 얘기했죠. 5만 원 이상의 선물은 받지 말아라. 재단 사무국장에 있을 때. 받게 되고 얻어먹게 되면 정에 이끌리게 되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재단 이사장 도장을 우리 집 사람한테 딱 주더래요. 너한테 맡긴다. 이틀 후에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뭐합니까? 어제 전미수 원장님, 성도님, 친정아버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늘이 보였겠지요. 영적인 세계를 보셨겠지요.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그 아버지와 딸이 울고, 그리고 편하게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독을 품고 했던 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우주는 기본 물질이 뭐예요? 탄소가 기본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그래서 제가 앞머리만 해서 탄수산 쥐량인 칼칼마철이 10대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간에 바뀌면 폭발이 되고, 순간에 바뀌면 H2O가 되면 물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산소와 수소가 만나거나 질소가 만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이 일어나요. 또 불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 우주의 종말은 불로 타서 사라진대요.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념비적인 무엇을 건축하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동상, 나의 흉상, 조각품 무엇이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한다면 헌금을 강요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교 집단에 땅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단 사입이 구별하는 법 아주 쉽습니다. 그 종교 집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통일교의 문선명, 신앙촌의 박태선. 그 집단을 대표하며 그 집단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없으면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정상적인 교회들은 뭐예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없지요. 왜? 2년마다 총회장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사이비 이단은 본부라고 해서 센터를 져야 된다, 땅을 사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해서 본부로 자꾸 돈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교주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엄청나게 호식을 하며 살아가요. 근데 오늘날 눈먼 사람들이 파편적 지식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혹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서 어리석게도 그런 집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해서 종말이 곧 온다고 외쳤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강조했고 자기들의 예배당을 지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또 요새 새롭게 또 새로운 이단 집단이 나타나서 또 뭐라 그래요? 과천에다가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미친 짓 아닙니까? 이단이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헌금 받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예배당에 있는 건물들, 부속 건물 다 빨리빨리 팔아서요, 빨리빨리 먹자고요. 회식하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리고 빨리빨리 구제하든지 더 전도해야지요. 근데 왜 헌금을 받고 다시 땅을 삽니까?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거기에 대표적인 그 사이비 목사는 감옥 갔지 않습니까? 횡령 배임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몽매합니까?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말도 항상 3년, 5년 내에 오도록 만들어요, 말을. 그래야 사람들은 긴급성을 갖게 되고 긴박성을 갖고 다급하게 막 믿어요. 그래서 헌금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교주가 어느 날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유예해달라고. 그래서 10년 후 다시 연장됐다고. 안식교회 가게 되면 계속 종말이 가깝다고 하는 예언이 몇 번씩 나오다가, 그러다가 지금 몇 번 바뀐 것이 우리는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항상 이단의 마지막은 뭐냐면 심판이 3년 뒤, 5년 뒤에다가 드디어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교주가 특별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나서는 유예시켰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심판을 좀 뒤로 미루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돈 벌어서 헌금하자고. 우리는 공동으로 어디에 집단적으로 모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인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했죠.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는 거지 어떤 특정 건물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미혹게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